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이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 10개의 재앙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7장 하반절부터 시작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그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참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애굽이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게 살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자연과 생태를 조절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풍년이 들고 범람하지 않으면 기근이 생겨지고 모래폭풍과 전염병, 날씨 변화 등 자연 상태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두려움은 곧 신을 필요로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신을 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람의 신은 슈, 죽음의 신은 오시리스, 황무지의 신은 세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나름의 그 신들에 대한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신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영역을 신이라는 이름의 힘을 빌어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욕심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많이도 섬겼던 그들은 정작 그들이 섬겨야만 했던 신은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신들마저도 참된 신이 아닌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풍요 속에 어떠한 영예를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풍요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따르던 풍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풍요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의지하는 풍요는 언제든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아멘. 지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재앙의 시작은 동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재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술 구조가 출애굽 전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재앙이 내려지는 이런 서술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면 무엇으로 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친다고 설명하죠? 개구리, 맞습니다. 개구리로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두 가지 신이 있는데요.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챗 GPT를 통해서 AI가 요즘 신도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그 한쪽에 양머리를 한 신은요,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나일강을 뜻하는 신이고요. 그 옆에 있는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은요, 헤케트라고 합니다. 이 신은 출산과 풍요, 번영의 신이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잘 못 되고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은 나일강에 있는 물이 얼만큼 많이 불어나서 범람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 농경지대를 얼마나 촉촉하게 적셔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나일강 안에 있는 좋은 죄송합니다. 좋은 양분들이 강둑을 넘어와 땅을 적시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 때 그들의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 안에 있는 영양분들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요, 그 강둑에 있는, 강변에 있는 개구리들까지 그들의 삶의 터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많으니 풍요가 온다. 아, 이번 농사 잘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워질 때 당연하게도 출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개구리 머리를 한 헤케트라는 신은 풍요와 출산의 여신으로 여겨졌고요. 그 남편 크눔, 양머리를 한 신은 나일강의 신으로 이 두 부부의 신을 섬기며 그들이 주는 풍요로움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개구리를 불편함과 고통의 재앙으로 바꾸셨습니다. 개구리가 많으면 풍년이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개구리 떼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섬기던 풍요가, 그들이 믿던 풍요가 더 이상 반갑지 않고 더 이상 풍요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 인생을 무너뜨리는 짐이 되고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많다고 염려가 다 사라집니까? 건강한 삶, 미라클 모닝을 살아낸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도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붙잡는 풍요는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것을 흔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바르기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셨다면 이제 돌이키셔서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걸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아멘. 아멘. 애굽의 왕인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 불렸고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지금 자기 나라의 재난 앞에 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하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 부탁 좀 해줘. 우리 나라, 우리 애굽 백성 좀 살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결국 강대국의 통치자 바로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는 분은 자신도 아니고 애굽의 지혜자도 아니고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시간에 정확히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구리 떼들, 내가 풍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재앙이 되어서 삶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것을 회복하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섬겼던 신도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삶을 움직이는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의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도, 나라의 길도, 한 사람의 하루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내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삶을 움직이려는 것 같지만 어떻게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몸 하나, 날씨 하나, 내 작은 마음 하나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로처럼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한번 손으로 움직이시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 한 명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강대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올려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뿐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인 듯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계속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닫히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갑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풍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중학교 때 한창 성장기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어머님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영양가가 많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영양가 있는 예를 들어 시금치, 달래, 쑥, 미나리, 고사리, 때마다 철마다 이런 제철인 나물들을 이렇게 어머님이 막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창 성장기인 제 눈에 그게 과연 눈에 들어왔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철마다 제철인 나물들로 반찬을 만들어주시며 저와 제 형에게 그 영양을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고자 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은 식탁 앞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제 반찬들이 조금 투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사춘기였던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좀 가난해? 반찬에 고기가 없어. 반찬 투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때부터 저희 엄마의 작전이 좀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들은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먹는 고기 맛과 그 기름의 향이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지글지글 구워지는 그 삼겹살과 그 삼겹살 돼지 기름 위에 구워지는 그 김치의 그 맛, 쌈 위에 싸가지고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을 때 다들 아시는 그 맛이죠. 말하니까 좀 배고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다들 학교 가고 출근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가족끼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또 저의 눈앞에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풍요였고 그게 저에게 해캐치였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 같았고 약간 성탄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고기를 먹다니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늘 같은 고기, 삼겹살이 저희 집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 내일도 고기 반찬, 다음 날도 고기 반찬, 그 다음 날도 고기 반찬.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무려 2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삼겹살을, 고기 반찬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던 고기 굽는 소리와 기름 향기가 이제는 기름 찐내로 느껴지고 더 이상 반가운 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풍요를 쫓았던 것이지요. 그 사건 이후로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고 달콤한 나물이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도 이 개구리 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풍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던지. 개구리 사건의 모든 시작과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바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수많은 것을 벌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메마르고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넉넉한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음식이 맛없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일상은 조금 분주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아 보여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바로 서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감사가 쌓이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풍요의 모습입니다. 애굽은 곡식과 물과 재물이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영혼의 진짜 고기 반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는 삶,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진짜 풍요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헤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품고 계셨던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풍요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너희의 삶의 풍요는 어디서 오는가? 너희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개구리의 재앙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치심입니다. 사람이 쥐고 있는 풍요는 언제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풍요는 언제든 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성공,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변덕스러운 바람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된 풍요를 누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반찬이 아닌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고기 반찬을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된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아온 거짓 풍요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른 풍요를 붙드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과 동행함을 위하여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원하고 그 동행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고 이영로 목사님 축도로 KBH 같은 꿈 노마드 생명의 빵 샘터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에서 얻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